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6월절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 1번, 또 다음 수요일에는 2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지금 창세기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수요 예배 인도할 때 창조 시대와 무슨 시대? 족장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자, 오늘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제가 올해 목표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 우리 캄보디아의 신학교가 세워지면 이것을 가르칠 준비를 제가 벌써부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꼭 가르쳐 주어야 또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좋은 목회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전에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나누면 첫 번째가 뭐죠? 창조 시대, 두 번째가 족장 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번째가 정복 시대, 다섯 번째가 사사 시대, 여섯 번째가 통일 왕국, 단일 왕국 시대, 일곱 번째가 분열 왕국 시대, 여덟 번째가 포로 시대, 아홉 번째가 포로 귀환 시대, 열 번째가 침묵 또는 암흑 시대라. 이렇게 제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수요일 날 봐왔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창세기 이후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제가 두 번으로 나누었고요. 두 번으로 나눠도 다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핵심만 좀 여러분에게 성경의 어떤 다리를 지나갈 때 꼭 밟고 지나가야 될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면 네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큰 줄거리를 알려고 하면 그 네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출애굽 사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시내산 훈련. 세 번째가요? 가네서 바네아. 네 번째가요? 다시 광야 생활. 다시 광야 생활이 중요합니다. 다시 광야. 자, 외워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 두 번째가 시내산 훈련. 세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네 번째가 다시 광야 생활. 요 다시 광야 생활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사건을 잘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시작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출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서 1년 동안 머물렀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곧바로 갔던 것이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훈련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불신하게 되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이렇게 광야생.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게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 사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까? 요셉 때. 요셉이 애굽에 무엇이었을 때? 총리였을 때. 이때 야곱이 애굽으로 데려간 가족의 수가 몇 명이었죠? 70명. 그들이 가서 살았던 땅이 무슨 땅이죠? 고센 땅. 그죠?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살고 있었죠? 한 400년.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막 급증인 거예요. 지금 70명이 갔는데 400년 동안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몇만 명이었죠?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자 60만 명이 다 결혼했다고 봤을 때 안에 한 명만 했어도 120만 명이에요. 또 그중에서 두 명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유아들, 청소년, 아이들 또 한 부부당 아이를 4명만 우리가 쳐도 이게 지금 숫자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25년마다 인구수가 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나왔으면 추정해 볼 때 그 당시에 나올 때 몇만 명이 나왔다고 보느냐면 400만에서 많게는 600만 명. 뭐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듯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 며칠 걸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 며칠 동안 홍해를 건넜을까요? 내가 답을 다 말했는데 없어요. 며칠 걸렸는지. 그런데 앞뒤 전으로 볼 때요. 하루 만에 건넜다 했거든. 하루 만에 건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600만 명이 하루 만에 홍해 건넌다. 이게 내가 볼 때는요. 홍해 갈라진 기적보다 하루 만에 600만 명이 건넜다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 추정된 그 인구수가 이렇게 400년 동안 이렇게 인구수가 급증인 거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적군과 내통하게 되면 애굽이 망할 위기에 처해지게 되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았죠. 자, 이런 노예 생활이 뭐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즐겁지가 않잖아요. 노예 생활 자체가 비참하잖아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노동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심한 노동으로 인생에 소망이 없고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께 상달되어졌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이것이 이제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준비했죠. 그 사람 누구죠? 모세. 자, 우리가 모세 하면 생각해야 될 건요. 짧게 제가 모세 인생을 제가 요약해 드린다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모세 아버지는 누구죠?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므람입니다.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입니다. 요게벳.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자, 그래서 이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는 자와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딱
근데 결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디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경외하지 않는 자 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볼 때 남자가 예수를 안 믿고 여자가 예수를 믿는다. 언젠가는 이 남자는 여자한테 끌려옵니다. 근데 여자가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남자잖아요. 언젠가는 예수 안 믿는 누구한테로? 여자한테로 끌려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꼭 이 말이 성취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요, 여자가 예수 믿으면요, 좀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남자 데리고 교회 옵니다. 다리 힘 다 빠지면 다 와요 또.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안 믿고요, 남자가 믿잖아요. 그 처음에는 남자 혼자 교회 다녀요. 그 나중에는요, 이 남자도 뭡니까? 그 와이프한테 다 끌려가 버려요. 끌려버려요. 사실요, 그 와이프를 이기는 남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 말고. 대부분 다 보면 다 케어패입니다. 케어패. 대부분 다 케어패입니다. 저는 케어패 안 당하려고 딱 버티고 있지만, 그죠? 힘든다니까요. 그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다. 모세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나일강 갈대 상자에 의해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갔죠? 3개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안 외워도 되지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잖아요. 그죠? 가끔씩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하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은 사람들 다 그거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그죠? 그래서 이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뜻이 뭐죠?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자랐지만은 40년 만에 그저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왜 광야로 도망갔죠?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받고 도망가죠. 여러분, 참 우리가요, 제가 뭐 여러분보다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은요, 저는 요즘은 사람을 잘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사람을 잘 안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도끼의 발등 제대로 지킵니다. 그죠? 어려울 때는 막 도와달라면요, 이 목사는 또요, 을이거든, 을. 내가 항상 말하죠. 목사는 을이에요. 목사는 갑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그렇게 뭐 어려운 말 하는 사람 없지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려면요, 그때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맞다. 그런 생각이요.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 생활 4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다. 자, 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다 압니까? 알기는 알겠지만 다 순서대로 못 외우겠죠.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순서대로 다 못 외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죠.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가 악질. 여섯 번째가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 피바다가 되었다. 끔찍합니다. 개구리가 밥상 위로 올라왔다. 끔찍합니다, 이거. 그래도 바로가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다. 이를 읽어보면서요, 어떤 생각으로 읽었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딱 읽을 때요, 야, 사탄은 정말 끈질기다. 정말로 끈질기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을 그냥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다. 그렇죠? 또 반대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성도가 세상에 한번 빠지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한번 빠지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와서도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착한 사람이 한번 세상에 빠지면요, 어떻죠? 대부분요, 감당 못해요. 그냥. 그죠? 감당 못하고 푹 빠져버려요. 그냥.
푹 빠져버려요.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해요. 약간 뺀질뺀질 그런 사람들은요, 뺀질뺀질 그러다가 돌아와요. 근데 착한 사람은 그냥 푹 빠지고,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냐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내가 몰랐단 말이냐면 서소리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내가 교회에 갇혀 살았구나. 여러분, 교회에 갇혀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와보세요. 별거 있는가? 너가 먹을 거 먹고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뭐 춤추러 다니고 뭐 노래방에 가고 뭐 1차 2차 3차 갔다가 어디 가서 쓰러져 있고 뭐 그게 전부 다 아닙니까? 가슴 깨지고 뭐 몸 망가지고 돈 다 버리고, 그죠? 그게 뭐 전부 다라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한번 빠지니까 여기서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빠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빠져야지. 세상에 빠져보니까 성도들이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못 빠져나왔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얘.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 빠지면 못 헤어난다니까. 그게 막 엄청난 뭐 세계가 있는 줄 안다니까. 그게 가봤자요, 더러운 밖에 없어요. 추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곳에 깨끗하고 신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방탕과 타락만 있을 뿐이지. 뭐 이걸 모른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 그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나오고 난 뒤에 뭐 혼혈도 건너고 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딱 광야에 갖다 놨느냐면 시내산에 갖다 놨어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 뭐 제가 뭐 지도를 안 그립니다만은요, 이 지중해를 밑으로 해서 이 나일강이 흐르고 애굽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혼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사실요, 이 애굽에서 막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혼해를 꼭 건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시내산 안 가도 됩니다. 길을 따라가면요,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시내산을 데려간 거예요. 혼해를 안 건너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혼해를 데려간 거예요. 시내산에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시내산을 데려간 거예요. 이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보통 며칠 정도 걸린다고 보죠? 한 2주 정도, 빠르면 10일, 늦어도 1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면 시간 얼마 걸렸죠? 한 달 정도 걸렸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라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뺑뺑 돌립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산에다 갖다 놓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안 건너도 되는 혼혈을 건너게 하시고 안 가도 되는 시내산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다가 1년 동안 갖다 놓고 하나님 왜 이래 하셨느냐?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복 받았다, 승리했다,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막 기뻐야 되잖아요.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다고요? 광야 나왔어. 여러분이 딱 예수 믿으면 막 그날부터 막 로또 당첨되고 막 그저 하는 일마다 막 대박 터지고 막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수 믿었죠. 그런데 로또는커녕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지경이라. 그게 뭐라고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게 광야 생활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금방 복 받는 줄 알아요. 금방 뭐 잘 되는 줄 알아요. 금방 막 사업이 번성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광야 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막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시고 막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래 되거든요. 우리를 불러놓고는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부터 데려가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불렀으면 법부도 주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근데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광야로 들어가. 그래서 내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는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그죠? 막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등록금 달라고 막 떼쓰다가 막 누가 까마귀로 보내주면 막 하나님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또 공부하고 막. 그러나 뭐 지금까지도 어렵게 고생하는 목사도 수두룩 하거든요. 지금요, 이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10% 정도만 생활이 괜찮지 7, 80%는 막 생활이 그냥 그 뭡니까? 차상위 계층하고 비슷비슷해요, 사실요. 비슷비슷하다고 사실요. 워낙 대형교회가 많았으니까 막 엄청난 걸 보이지만 여러분 대형교회 하나 있으면요, 그 밑으로 미자립 교회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 그것도 한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목사를 불렀다 할 때는 복 주시고 늘려주시고 막 교인들에서 기도 한번 하면 막 병이 치유되고 막 암이 떠나가고 막 마귀가 확 떠나가고 막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눈 동그랗게 뜨고 해야 되거든요. 동그란 눈뜬도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판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지금요. 이렇게 광야 생활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별로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뭐 광야 생활을 광야인 줄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요. 훈련, 하나님은 왜 광야로 데려가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보내놓고 막바로 총 줍니까? 분해할 줄도 모르고 조립할 줄도 모르고 총 쏠 줄도 모르는데, 그죠? 군대 갔다가 무조건 총 주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을 건너게 하셨느냐?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의 핵심은 뭐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읽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의 핵심 두 가지 뭐겠어요? 율법을 수여받은 거예요. 첫째가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막을 만든 거예요. 율법 수여와 성막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율법 수여와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끝이 뭐예요? 성막을 완성하니까 끝나쁜 거예요. 그 나머지 사실 광야 생활은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레위기 이런 제사에 관한 법들이 주를 이룬다고 볼 때에,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들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사는 훈련들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구원의 기쁨과 5가지 확신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예배하고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도는 했는데 이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 이러면 진짜 생명을 가진 자인지 안 가진 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볼 때 우리는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훈련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앞으로 이제 올해는 무조건 전도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 아니라 아마 그 해면도 계속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수년 내에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더 많이 훈련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를 찾고 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또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지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참 답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답답했다는 거죠. 빨리 가나안으로 12만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 뺑뺑이 돌리죠. 막 성막 만들어라죠. 막 기구들을 만들어라죠. 막 시내산에 다 묶어놓고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꼼짝을 하지 않죠. 막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막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했죠.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때 제가 한 구절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서 과연 나는 그때 모세가 거두라고 했던 그 양만 거두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저장해두기 위해서 더 많이 거두었을 가능성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또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시켰죠. 홍해 건너게 했죠.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죠. 여러분, 이 만나는요, 꿀같이 달달했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꿀을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이 캄보디아에서 가져온 꿀 먹어보고 우리 한국에서 나온 꿀을 먹어보면요, 캄보디아 꿀이 영 맛이 없어요. 좀 이상해. 굉장히 좋은 꿀을 하는데 이 좋은 꿀 같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 또 제 입이 또 이 토종이라서 그런지 한국 꿀이 훨씬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캄보디아 가면 꿀은 안 사가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이 꿀같이 단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느냐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고 있나요? 불평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나요? 불평하고 있나요? 네, 믿음의 고백으로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이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닮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았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어디로 데려가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했죠. 율법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번제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든 그 기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또다시 뭡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 가데스 바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죠. 그죠? 이들이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이때 이제 보고자들의 보고가 엇갈렸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고? 아낙 자손들, 네피림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저 땅을 갈 수 없다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뒤졌으면 좋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모세 말고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죠?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너희 이긴다. 그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예상하건대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앞으로 교회 건축도 뭐 교회도 구입해야 되고 캄보디아에 뭐 신학교도 세워야 되고 이런 일 과정 속에서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뭐 자꾸 그런 걸 합니까? 뭐 우리 교회 땅 사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짓기도 힘든데 뭐 캄보디아까지 막 이렇게 다
다 말해. 우리가 능력도 없고 교인수도 적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해냅니까?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이 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과 힘씀과 애씀에 의해서 보호되어지고 유지되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을 잘 봤어요. 안악 자손이 살았던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힘이 셉니까? 안악 자손의 힘이 셉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 때문에 간담이 녹아버려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사실이 그래도 그 사실을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런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딱 10명의 정탐꾼에 그대로 해당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옳은 말을 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바른 말을 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말, 옳은 말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정확한 말 다 틀린 말이에요. 교회의 시간표와 안 맞는 말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안악 자손을 살고 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강하다. 한 지휘관을 쌓여서 애굽으로 들어가자니까 막 울고 난리 난 거예요. 막.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자 이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우리의 밥이다. 또 언약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도 선택하세요. 현실만 바라보고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현실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이 중요해요. 팩트만 바라보고 인본주의를 따라갈 것인지, 팩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할 것인지, 우리는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훈련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미리 힌트를 주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지 보면 전도할 때 사용한 12가지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거 빨리 다 외우세요. 빨리 다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명씩 앉혀가지고 한 명이 설명하도록 만들 거예요. 또 한 사람 듣고 또 한 사람 또 설명해 만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3분 전도, 5분 전도, 10분 전도, 15분 전도, 시간별로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때로는 3구절 가지고 전도하고 5구절 가지고 전도하고 때로는 시간 많으면 12구절 다 하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나의 전도 메시지가 딱 여러분에게 확립되어져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확립 안 되어지면 전도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전도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그 제가 지금 나의 전도 메시지를 구원의 길로 하지 않고 12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시간을 5분밖에 없다면 3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10분 있다면 5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30분의 시간이 있다면 12가지 다 사용하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전도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5예배 때 앞으로 계속 강조할 겁니다. 또 숙제도 내주고 내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앞으로는 괴롭힌다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나의 전도 메시지가 확립되어져야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의 전 찾아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거 있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전도가 나옵니까? 나오면 뭐합니까? 실천도 못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앞으로 범죄역에 내가 보내가지고 10명에게 복음 전하고 오세요 라면 10명에게 복음 전하고 와야 돼요. 믿든지 말든지 그 12가지 성경구절 가지고 5분 메시지, 3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해가지고 전도하고 와야 된다니까요. 10명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누구든지 부딪혀가지고 팍팍 뭐가 나오도록 나의 전도 메시지가 나오도록 팍팍 뭐가 나오도록 나의 전도 메시지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나도 정탐꾼들을 좀 보내보려고 그래요.
정탐을 제대로 하고 오는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오는지,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지 잘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여러분도 선택해야 돼요. 현실만 바라보고 불신할 것인지, 현실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인지, 그걸 딱 결정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죠. 시내에서 나서 1년 동안 훈련받았죠. 지금 빨리 들어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그 애굽의 본질, 애굽의 노예 근성, 포로 생활, 그 근성을 못 버린 거예요. 율법을 수여하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뭡니까 훈련의 메시지를 주었지만은 그들은 그 훈련 메시지대로 응답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 광야로 돌아갔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40일을 하루 1년 계산하고 40년 동안 따라서 하세요. 불신앙하면 광야 생활한다. 기억해 두세요. 불신앙하면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는 방법,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살아있을 동안 요단 동편만 딱 정복해놓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저는 정말 해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서 죽는 것이 나 너무나 슬퍼요. 정말로요. 그러면서 모세만 죽었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던 모든 1세대들은 조용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습니다. 그럼 2세대들만 들어갑니다. 불신앙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불신앙하면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불신앙하면 큰 응답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특별히 말합니다. 결정적일 때 불신앙하면 40년 관한생활 더 해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 불신앙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많이 옛날에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딱 무슨 일이 생기면요, 결정적일 때 눈물을 머금고 순종해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 이를 악물고 주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시간표 놓치면 40년 또 광야 생활하면서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일 때가 오면 절대로 불신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실패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한계를 못 뛰어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결정적일 때 인내하지 못해요. 결정적일 때 인내하지 못해요. 결정적일 때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결정적일 때 딱 솟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요 완전히 다 막아야 돼요. 제가 지난 5예부터 뭘 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다? 제사교회다. 이 믿음과 확신 가져야 여러분은 제사교회에서 응답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믿음과 확신 못 가지면요 가나안 못 간다니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일 좋은 교회가 제사교회라고 믿지만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요?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근데 옆에 와서 또 누가 시비 걸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또 누가 또 시험 들게 만들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누가 와서 돈 빌려달라 그래. 빌려주지도 말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이게 딱 믿고요. 왜?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고, 그죠? 우리는 성경 가르치고 성경 배우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런 믿음을요 완전히 가져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세도 죽고 애굽 1세대들도 다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정복시대. 정복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은 어디죠?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 그 정복시대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그럼 수요일날 정복시대 가느냐? 안 가요. 좀 더 우리가 중요한 걸 좀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 공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에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여러분의 결론을 한번 적어보세요. 뭐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찔리는 거 등등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없는 분들은 그냥 비워두세요. 그냥 없는 거 억지로 만들면 안 되니까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좀 이 설교도 어떤 내 인생의 어떤 결론, 내가 은혜 받았던 것, 좀 찔렸던 것, 또 약간 내 생각을 수정해야 될 것, 이게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은요 기록해보고 점검해봐야 돼요. 발표도 해봐야 되겠죠.
자, 시간 관계상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 세 분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장로님, 뭘 깨달았습니까? 예, 사실을 보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자. 그런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기 장로님은요? 무조건 믿어라. 불신하지 말라. 말씀에 빠져 살자. 예, 진짜 말씀에 푹 빠져 살면 장로님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지르 장로님. 절대로 관여생활을 더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말씀에 딱 순화해서. 우리 장로님 외에 다른 분들 좀 발표하고 싶은 분들. 발표하고 싶은 분은 한번 외치세요, 여러분의 그 결단들을. 그게 중요해요. 한번 외쳐보세요. 네. 네. 예, 그렇게 딱 믿어야 됩니다. 우리 박순조 권사님은 제자교회가 최고가 맞아요. 그렇게 나를 찾아서 산말리러 오셨는데. 지금 맞아. 다른 분도 한번 또 외쳐보세요. 예, 훈련식에서는 이경남 권사님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분. 할렐루야.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자. 역사를 나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왜 말 안 하지?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이쪽에는 은혜를 못 받는. 말씀해, 외쳐보세요. 윤여강 집사님 외쳐보세요. 예, 광야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는 불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복희 주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 전도하고 여 전도가 다릅니다. 정말로 그 전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를 성도가 피해가려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전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그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습니다. 전도 안은 모든 축복 다 있습니다. 예배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듯이 전도 안에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또 전도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큰 은혜 속에 이렇게 조복희 사님은 전도 잘합니다. 잘할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저봐 또 고개 흔들자. 저렇게 불신한다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가면 됩니다. 미진 집사 말해봐. 예,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오늘 적었던 거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지금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힘 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요, 빛이 확 임하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못 받잖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말로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저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 진짜. 너무 지금 바빠요. 더군다나 소금 목사 한 며칠 데려다녀 보니까 막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뭐 소금 목사 나를 괴롭히 피곤한 게 아니라 같이 늘 다니는 것 자체가 피곤하죠.
그죠? 오늘 내 차 사고 트렁크에 제일 많은 짐을 실었다는 거야. 막 내 사람의 그 가방을 막 내 트렁크에 딱 구전 넣고 덕평에 내가 모셔주고 내일 만나자고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뭡니까? 다행인 것은 참 그부 소금 목사하고 조선님 목사님 나누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이요 막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막 성경적이고 너무 전도적이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막 힘을 우리가 얻고 한 거지. 안 그러면요 그냥 뭐 안냐하고 모시고 다른 데 생각하면 이거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뭐 소금 목사 보세요 언제든지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죠? 캄보디아 사람들도 소금 목사를 허진으로 안 돼요. 프놈펜 가면 헬로 서 이란대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그럼 캄보디아는 예스 미안 하면서 소리 한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쭉 이야기를 뭐 말하는 가운데 들어보니까 또 뭐 조목사님 부부하고 서로 뭐 영어 잘하니까 내 혼자 왕따 당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듣고만 있고 그렇게 했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요. 서로가 영적으로 힘이 되고 이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고 조선님 목사님 이번에 오시면서 뭐 돈 3,000불을 가져왔다는 말 사실이에요? 예. 했습니까? 했습니까? 우리 캄보디아의 신학교 땅 샀다니까 그 교회에서 1,000불, 조목사님 부부가 1,000불, 딸 한나가 1,000불, 3,000불 가져왔어요. 캄보디아 신학교 지는데 사용하라고. 지금 그 교회가 1,000불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그 목사님 부부도 1,000불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딸 한나는 돼요. 되는데 두 분도 안 되는데 우리가 캄보디아에 신학교 땅 샀다니까 그래도 뭐 기도하고 좀 이렇게 돕는다는 마음으로 3,000불 가져왔다니까요.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그분들이 받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또 함께 협력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이렇게 섬겨 주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가자. 할렐루야. 가자. 따라하죠. 가자. 가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이 성경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이 성경에 나타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경에 나타난 능력이 현장의 능력이 되고 이 성경 딱 쥐고 기도하니까 더 힘이 있더라니까요. 그 아무것도 안 돼도요. 힘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시기를 광야 시대 빨리 끝내고 가나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 하나님 내가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광야 시대를 빨리 끝내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